안녕하세요. 은혜샘 교회 성도 여러분, 최선종 목사입니다. 오늘은 7월 11일 잠언 9장부터 13장까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1단계 본문 내용 파악하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본문 내용 파악하기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또 따로 질문은 없어서 바로 4단계 본문 묵상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단계 본문 묵상하기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마지막 5단계 적용하기인데요. 세 부분을 좀 많이 묵상을 하게 되는데, 먼저는 10장 12절입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죠. 허물을 가리는 걸 이제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부분을 보면서 내 안에 사랑이 부족한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웬만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지라고 이제 생각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편인데, 그게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생각을 해보면 제가 이제 어느 기준치를 정해놓고 그 기준치에 이제 저나 다른 사람이나 다 이상이 되는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 부합하지가 않으면 이제 좀 마음이 어렵고, 이제 그것에 대해서 쉽게 용납하지 못하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사소한 예를 하나 들자면 이런 겁니다. 어떤 교역자가 설교를 1시간, 1시간 반 준비를 해가지고 설교를 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막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는 그런 걸 봤을 때, 저는 그게 너무 이해가 안 되고 마음이 어려운 거죠.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사랑의 마음으로 품어주지 못하고 덮어주지 못하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설교를 1시간 반 가지고 준비를 할 수가 있지? 그리고 만일 정말 부득이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 하더라도 설교 준비를 그거밖에 못한 것에 대해서 마음이 어렵고 더 죄송스럽고,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다음에는 더 준비해야지, 더 잘해야지, 조심하고 걱정하고 뉘우치고 회개해야 될 부분인데, 그걸 자랑스럽게 저렇게 얘기한다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제가 정해놓은 어떤 기대치, 기준에 어떻게 보면 이제 그게 너무 안 맞는 거죠. 교역자라면 응당 못해도, 뭐 아무리 숙달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최소 8시간 이상은 설교 준비가 필요할 텐데, 근데 고작 1시간 반 가지고 그걸 했다고, 그걸 그렇게 자랑할 일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오카는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돌아가셨지만, 오카는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설교 한 편을 준비하시는 데 있어서 40시간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설교 한 편을 준비하는데 40시간을 투자를 못하면 설교를 못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어느 때는 설교 준비하는데 40시간 투자가 안 돼서 설교가 준비가 안 됐다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그때는 이제 단위에 올라가셔서 설교를 안 하시고 찬양만 부르다 오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 제가 책에서 본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저도 이제 처음 설교를 배울 때, 처음 한 편의 설교를 준비할 때 최소 20시간은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게 이제 여러 차례 본문에 대해서 연구가 끝난 상황이고, 또 이제 뭐 어느 날은 또 술술 풀리기도 하고 하니까 그보다는 덜 걸릴 수도 있지만, 여전히 저는 8시간 이상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준비하는 것을 봐도 그렇고, 물론 이제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래도 오카는 목사님도 그렇게 준비를 오래 하셨는데 1시간 반 그거 준비해가지고 막 자랑하는 그런 것들이 저는 너무 이제 마음이 어려운 거죠. 이런 것처럼 뭔가 제가 이제 생각하는 어떤 기준들이 있는 거죠. 이건 정말 진리와 관련이 돼 있고 정말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준이 있는 거죠. 제 나름대로의. 근데 이제 그런 기준에 누군가가 맞지 않을 때 마음이 좀 어려워지는 거죠. 근데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뭐 지금 제가
그런 사람이 있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그냥 이거는 제가 예전에 들었던 예시를 가지고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좀 다른 부분에서도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것처럼 제가 때때로 마음이 어려워질 때가 있어요. 굳이 꼭 설교에 대한 부분이 아니더라도 타인과의 어떤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도 제가 기본적인 상식과 예의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에서도 이제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안 맞다 싶을 때는 정말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진리라고 생각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될 때는 그걸 되게 좀 그럴 수 있지라고 하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걸 보면서 저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내가 그런 부분까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 있지. 그리고 제 눈에 허물로 보이는 것도 그냥 덮어주는 게 정말 사랑이 맞나? 이런 생각들을 또 하게 되는 거죠. 사랑이 그냥 무작정 덮어주는 건가? 내 안에 정말 사랑이 없어서 그런 건가? 내가 그걸 사랑한다고 하면,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는 게 더 맞는 행동이지?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게 되는 거죠. 정말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에게 가서 말해 주어야 하는 거가 사랑인지, 아니면 지켜보고 기다려주고 허물을 덮어주는 게 사랑인지 고민을 많이 하게 돼요. 정말 내 안에 사랑이 없어서 나는 그렇게 그런 것들이 좀 못마땅하게 보이는 건가? 이 부분은 좀 사실 생각이 좀 꼬리를 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 계속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좀 더 오랜 시간 결론을 찾아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 부분을 보면서 좀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게 됐고 시작하게 돼서 나누게 됐고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이제 나름대로 정리하신 내용이 있고 경험이 있고 철학이 있으시다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이야기 말씀 듣는 거 좋아하거든요. 제가 또 이제 고민을 정리하고 또 나름대로 결론을 짓는 데 있어서도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혹시나 이제 이런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거나 혹은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경험이나 이제 생각이 있으신 분은 저한테 문자 혹은 뭐 전화 혹은 뭐 네, 왠지 4단계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요. 얼굴 보고 얘기하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든 저에게 좀 알려주신다면 안 되면 뭐 정 안 되면 편지로라도 써서 이제 교회에 놔주신다면 뭐 너무 번거로운 일이 되겠지만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이런 부분에서 때로 또 이제 삶의 오랜 경험과 경륜의 어떤 조언을 듣고 싶은 마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에게 알려주신다면 또 잘 새겨 듣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행동하는 게 참 사랑인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또 훈계를 하고 징계를 해야 된다는 말도 지금 또 10장 안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때는 또 고민이 돼요. 어떻게 해야 될지. 두 번째로는 이제 10장 29절인데요.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도가 같은 기준이죠. 근데 그 기준에 부합하는 자는 그게 우리의 피난처가 되고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멸망이 된다라는 거죠. 이 부분을 보면서 나에게 생명을 주는 여호와의 도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생명을 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는 이미 생명을 얻었으니까 여호와의 도가 나에겐 이미 산성이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멸망이 되든 말든 상관없어. 이게 아니라 나에게 산성이 된 그 여호와의 말씀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산성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려면 복음을 또 힘써 전해야 되겠죠. 제가 금요일 설교 때도 나눴지만 제 자신이 좀 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좀 더 변해 나가야 될 필요성을 계속해서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입으로만 하나님에 대해 말하지 않고 입으로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내 오늘이 하나님으로 인해 변화하고 내 오늘 가운데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이 이걸 정말 기뻐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고민해 가면서 하나하나 행해가는 내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더 힘써 내 삶의 모습 가운데 그리고 내 입술의 열매 가운데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제 자신이 모자라다고 해서 난 아직 모자라니까 나는 복음을 전할 수 없어라고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거죠. 우리가 또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또 전해야 되는 게 복음이죠. 이제 복음 전파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결단하게 되고요. 세 번째로는 13장 24절입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아가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미운 4살이 됐거든요. 자기 주관이 너무 강해져가지고 막 고집대로 하고 안 되면 막 울고 떼쓰고 막 그럽니다. 이제 애를 막 그렇게 때리지는 않아요. 애를 막 그렇게 때리지는 않는데 잘못됐으면 그것을 좀 깨닫게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게 해주려고 하고 있고 이해시키려고 최대한 하려고 하고요. 아이 눈에서 잘못됐다라는 걸 인지시키려고 하고 계속해서 징계 어떻게 보면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아이가 그런 잘못으로부터 떠나도록 하려고 하는데 뭐 장난감 같은 것도 친구랑 같이 나누기 싫어하는 모습에서 아니야 그러면 안 돼 같이 갖고 놀아야지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계속 가르쳐 주려고 반복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이제 이 아이가 어린이집에 가가지고 친구들이 잘못된 금지된 행동을 하면 이제 제가 제지했던 것처럼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친구들한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면서도 내가 너무 애한테 좀 너무 이렇게 너무 엄격한가 이런 생각도 또 하게 되는 거죠. 저는 이제 해야 될 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해야 될 것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하는 것을 그대로 보고 배워서 친구들한테 하는 모습들이 좀 너무 친구들에게 너무 딱딱딱 제지하고 막 이런 모습들이 내가 지금 너무 한가? 이런 것들을 좀 돌아보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도 좀 고민이 좀 많이 늘어가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균형이 필요한 것 같은데 사실 모든 부모님들이 다 같은 마음일 겁니다. 잘 키우고 싶죠, 자녀를. 어떻게 더 잘 키울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고 좀 더 배워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 오늘 이 부분을 보면서 좀 더 현명한 양육자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더 공부를 해봐야겠다 이런 결단을 또 하게 됩니다. 네, 오늘의 큐티는 여기서 마무리가 되고요.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